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절망 속에서 만난 예수라는 말씀으로 또 은혜 얻고 승리하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자, 은혜 받고 승리하고 돌아가십시다. 사람이 짧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그 인생의 시간표 속에 행복했던 시간, 또 감사하고 고마웠던 그런 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 행복한 시간과 감사한 시간보다 정말 우리의 삶에 없어야 될, 그렇죠? 그 고난의 시간, 그 절망의 시간이 사실 살다 보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느냐고 힘든 거예요. 얼굴 좀 보세요. 너무 힘들게 살다 오셔서 지금 얼굴들이 나 힘들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얼굴들 좀 보시고 인사하세요. 힘 좀 내 한번 해보세요. 힘드시죠? 힘든 건 제가 인정할게요. 근데 우리나라 말의 표현법은 꼭 부정이에요. 힘들어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힘들어 죽겠어. 꼭까지 가요. 꼭 죽어야 끝납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래요, 안 그래요? 재밌어도 너무 재밌어. 끝. 근데 재밌어도 죽어요. 속상해도 죽고, 그렇죠? 배고파도 죽고, 열받아 죽고, 피곤해서 죽고, 짜증나서 죽고. 우리나라의 말은 끝이 다 죽어요. 죽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겠다 안 해도 죽어요. 어차피 죽는다고요. 죽을 때 죽더라도 행복하게 좀 살다 죽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다 은혜 가운데 행복한 시간 속에 만난 게 아니라 좌절과 절망과 고난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2주 전부터 배웠죠.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자의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귀신이 그에게서 쫓겨나가고 새 생명의 축복을 얻어내는 축복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예수님을 옷가의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은 믿음 때문에 그 질병에서 치유받고 건강한 가정을 꾸밀 수 있는 행복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리고 12해 동안 병 걸린 것도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장 큰 인생의 절망의 시간을 겪고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 가정이 바로 야이로의 가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좌절과 절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야이로의 절망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절망이 야이로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외동딸, 그렇죠?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직 꽃도 펴보지 못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딸이 오늘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그 병에 걸려 오늘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겪어보지만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고통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시간이 없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보다 내 자식이 내 앞서서 간다라는 사건 앞에는 어떤 부모도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죠, 그 시간을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야이로는 자기에게 있는 이 외동딸이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다급했던지, 여러분,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초대하여 오늘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사건이 오늘 세 번째 마지막의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이 집은 지금 절망과 좌절, 초상집이 되기 전 바로 직전에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의 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반열로 볼 때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권세를 갖고 있고 신분의 위치가 높은 자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치유해주고 살려달라고 오늘 인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이 딸을 치유하러 가시기 전에 끼어든 사건이 12의 혈루병 여인의 사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치유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1분 1초 촌각을 다투는 그 순간에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의 발목이 붙잡히게 된 거죠. 그리고 어찌됐든 그 12의 혈루증의 여인의 병을 치유하시고 오늘 야이로의 집에 딱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딸은 숨졌다는 것이죠.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야이로는 이 마음속에 이 좌절 절망을 넘어선 주님에 대한 섭섭함이나 혹은 분노함, 원망, 이러한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차올랐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어도 내 딸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오늘 본절에 보면 점잖하게 성경을 표현했지만 한번 볼까요? 49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주 점잖하게 표현했지만 선생님,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미 나의 딸은 죽었고 더 이상 선생님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이죠. 이 자체가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는 지극히 인간적인 시점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경험에 의하여 어떤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만큼 나타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하며 살 때가 왕왕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이 속을 썩여요? 뭐라고 그래요? 자식이 속을 썩여요? 아휴, 끝났어. 희망이 없어. 이렇게 표현해 본 경험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여러분의 시점과 관점에서 더 이상은 불가능해, 할 수 없어 라는 정의를 딱 내려버린 거예요. 이때 이러한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지적하고 그의 잘못된 관점을 오늘 주님께서는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셔도 우리 딸을 살려내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 말은 첫 번째 인간적인 사고방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사고방식으로는 끝난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아주 회당장이잖아요. 예의가 바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예수님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너무 예의 바른 행동을 보여준 겁니다. 결례를 끼치지 않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그 근본적인 이 야이로의 잘못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분명 한번 성경적으로 입증을 해볼게요. 누가복음서 7장 11절로 우리가 한번 앞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봅시다. 거기에 성경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와요.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애도하려고 그 관을 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려고. 그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시점을 보세요. 죽은 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 과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시죠? 울지 말아라. 여러분, 인간의 시점으로는 아까 다 끝났어요. 내 아들이 죽었어요. 야이로는 내 딸이 죽었어요. 다 끝났단 말이에요. 엔딩이 됐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당한 그 부모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끝났다고 하는 사람,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눈길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 뭐냐면, 내 상황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았다라는 그 시점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끝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왜 자꾸 끝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안 끝났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은 죽은 걸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아있는, 좌절과 절망에 갇혀있는 그 부모의 그 슬픔, 그 고통, 그 절망의 눈물을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 부모의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잖아요. 맨 자들이 딱 섰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죠. 이 달리타쿰, 이 역사가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달리다굼 말씀 한마디 앞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아서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회복의 역사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회복이 오늘 이 아침에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의 관점, 나의 시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달리타쿰 하시면서 먼저 부활시켰단 말이에요.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침의 예배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종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그 가지고 있는 질병이 이 시간에 떨어져 나가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되고 답답했던 심령들이 회복되어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래의 시간이고 죽음의 시간이고 절망의 시간이고 낙심의 시간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
소망과 기쁨과 감동의 시간, 축제 시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장례식 가는 마음으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돌아갈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죽은 마음이 아닌 살아 역사하는 축제의 마음으로 행복하여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7장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이 사건을 분명 한 장 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은혜는 뭔지 알아요?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려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또 금방 잊어버려요. 하여튼 까먹는 게 은사예요. 여러분, 이 나이를 들어가면 다 똑같은 현상들이지만 건망증이라는 게 심각해집니다. 오늘도 우리 아침에 나오는데 사모님이 이 텀블러에다 뜨뜻한 물을 담아서 물을 마시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차를 타려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래, 왜? 그랬더니 또 까먹었어. 왜? 물 다 준비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보세요. 이 아멘도 까먹으니까 아멘을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까잡숫는 게 은사예요. 까잡숫는 게. 지난주 받은 은혜 벌써 까잡숫고요. 지금 듣는 은혜도 한 4분 전에 했던 말 또 까잡써요. 그러니까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나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나 너무 똑같은 은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너무 쉽게 까잡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뭘 가르쳐 주느냐? 야이로에게, 야, 너 내 소문 못 들었어? 전장에 나인성 과부를 통해서 그 죽은 아들 살려 그의 부모의 품 안으로 돌려줬잖아. 그런데 그걸 다 듣고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죠. 내 딸도 살려달라고. 그런 경험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때요? 그걸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을 잊어버린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는 절대 까잡으면 안 돼요. 기억해야죠. 여러분,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정우성하고 손예진이 주연했던, 저도 그걸 영화관에서 봤는데 많이 울었어요. 왜? 너무너무 두 청춘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몄는데 그 젊은 부인이 어느 순간부터 자꾸 뭔가를 놓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알츠하이머예요. 치매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여인이 소변 눕는 것까지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변을 싸고 있어요. 그때 그 남편이 그 부인을 안고 펑펑 웁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모든 기억이 지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지우개예요. 그걸 보면서 현대인이 앓고 있는 이 알츠하이머, 내 머릿속에 지우개 병이 얼마나 가정과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그 행복했던 시간을 다 지워버리는가. 이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병리학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의학자들이 그 알츠하이머를 고치려고 약을 만들어 지금 어떻게든 그 예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속에 은혜를 지우는 지우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보면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우리가 너무나 많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왜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냐. 지우개를 그냥 막 지우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은혜는 잘 지워버리는데 여러분, 원망은 죽을 때까지 기억해요. 섭섭한 건 끝까지 기억하려고 그래요. 못돼 먹어가지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원한은 가슴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바뀌어야 돼요.
물 위에다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써보세요. 다 지워져 버려요. 거꾸로요. 원한과 원망, 슬픔, 좋지 않은 기억들은 물 위에 새기시고요. 받은 은혜는 가슴에 새기세요. 그 가슴에 새긴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금방 잊어버린 거. 그리고 지금 야이로는 뭐만 보는 거예요? 내 딸이 죽었나이다. 그것만 보는 거잖아요. 죽은 사건만 오늘 대두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는 거예요. 야, 너는 나를 초대했다면, 나에게 뭔가를 부탁했다면 나의 입장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기대해야지 어떻게 너는 전지적 너의 시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를 통하여 이 사망의 권세도 이겨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사건을 오늘 누가복음 7장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11장 43절로 가보시면 성경에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사건을 요한복음 1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한 명만 살리신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병자와 죽은 자를 주님은 치유하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셨다는 사건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야이로에게는 뭐예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이, 믿어지질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이 교인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다는 아니지만 간혹가다 이래요. 목사님, 정말 교회는 다니는데 솔직히 안 믿어져요.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이런 질문을 많이, 노력하는데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말씀이 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대요.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네. 하나님 말씀 믿어지세요? 네. 그냥 거칠애로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그거 믿어진다는 건 대단한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믿어진다? 이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특별한 믿음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친하기 때문에. 안 믿어져? 근데 안 믿어진대요. 그러면 언제 믿어진 줄 알아? 죽어봐야 믿어져 그랬어요. 아파봐야 믿어질 거야. 생사가 왔다 갔다 해야 믿어질 수 있을걸? 여러분, 왜 우리가 극단적으로 그런 절망의 시간을 체험하고 난 후에 믿으려고 합니까? 제가 3주 동안 설교하면서 이 세 사람의 사건을 다 절망 속에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겪지 않아도 되려야 되는데 귀신 들리는 절망의 시간을 겪고 12년 동안 혈루병의 고통의 시간을 체험하고 오늘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은 것을 체험하고 난 후에야 어떻게 돼요? 주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뭘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권고하는지 압니까? 이런 절망을 당하고 마지막 극단적인 상황까지 와서야 너 깨닫고 회개하지 말고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믿습니까? 제가 아시는 분도 그렇게 예수 안 믿어진다고 그러다가 결국 암에 걸려서 병동에 입원했거든요. 간암 말기. 갔더니 살이 싹 빠지고 노랗게 황달기가 껴서 죽음의 기운이 얼굴을 덮었더라. 얼마 못 살 것 같더라고. 그리고 나서 기도해주고 4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이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 결국은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센 척하지 마세요. 죽음 앞에는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버티는 거죠. 황후 장사도요, 여러분 병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야이로가 왜 무너지는 줄 압니까? 내 자식이 죽어버리니까 거기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의사가 살려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약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들은 소문은 있죠. 그러니까 뭐야? 야, 가서 예수님 데리고 와.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마음이겠죠. 혹시라도 내 딸을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살려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건을 두고 오늘 야이로의 잘못된 믿음을 고치신 거예요. 전지적 시점에서 자기 주관으로 바라보는 그 잘못된 시점. 더 이상 예수님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아주 예의 범절 바른, 그렇죠, 결례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그 사람의 태도. 여러분들 은혜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무 있잖아요, 은혜 받을 때 예의를 지킨다니까요. 너무 예의가 발라서 너무 예배에 자주 나오면 목사님에게 결례가 될까 봐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렇게 나와서 얼굴 도장 찍고 가시고, 너무 무례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 무례하지 않으려고 연합도 하지 않고 서로 봉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예의 범절이 깍듯한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혜 받는 데는요 예의가 필요 없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은혜 받을 때 그가 눈 치료를 원하였을 때 예의 바르게 했다면 주님 안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그는 주님께 다가갔죠? 앞이 안 보이니까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쪽에서 오는지 모르니까 대쪽 사람들의 소리가 웅성웅성 이쪽에서 나니까 이쪽인가 보다, 이 방향성을 잡고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소심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소리가 웅성웅성 커지니까 자기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 결국 어떻게 돼요?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아멘이 적게 나오죠. 연기를 해볼게요. 내가 진짜 소경 바디메오가 됐다면 이랬을 거예요. 어디서 오시지? 이쪽인가? 이쪽인가? 주님만 만나야 되는데 오늘 난 눈 떠야 돼. 나 오늘 이 시간 놓치면 나 절대 눈 못 뜰 거야. 내 눈 치유받을 수 없어. 나 보고 싶어. 세상을 보고 싶어. 엄마 아빠 얼굴도 보고 싶어. 내 사랑하는 형제도 보고 싶어. 주님을 만나야 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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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눈을 고쳐주세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꼭 연기를 해야 박수를 쳐. 그래서 내가 목회자 안 했으면 나 탤런트 하려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너무 예의를 갖춰.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 줄까 봐 주여 지나가시는 길에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누가 듣겠어요? 주님이 앞에 소리를 지르니까 가다가 들으셨잖아요. 성경에 뭐라요? 발걸음을 멈췄단 말이에요. 그 소리 지르는 곳으로 주님이 끌려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예의 갖추면 주님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요 죄송하지만 막무가내야 돼요. 저도 성령 받을 때 어떻게 받은 줄 알아요? 사모한다고 그랬죠. 그 사모함이 말이 좋아서 사모함이죠. 그 사모함이라는 건요 솔직히 표현할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왜 결혼합니까? 미치겠다는 거잖아요. 안 보면 미치겠는 거야. 나 저 여자하고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어. 그 미치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3년 살아보니까 미친 게 정상으로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야. 내가 미친놈이었지. 내가 미친놈이었지. 여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미친놈이었지 이랬다고. 응? 미쳐야 결혼하는 거예요. 미쳐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도요 누가 받아요? 미친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누구에게 미치는 거예요? 주님께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에게 미친 사람은요 제가 미쳐보니까 길을 걸어도 예수님만 생각나고요, 차를 타도 예수님 생각나고요, 화장실 가서도 주님을 생각하고요, 뭐든지 24시간이요 시편 말씀 1편이 체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주님과 연애에 빠져요. 여러분, 그런 미친 신앙을 가져보지 않았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미쳐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에 미치게 돼. 야, 이렇게 해요. 예수에 미쳤단 말이에요. 교회 그만 미쳐라. 아까 갔던 뭘 또 가. 근데 미치면요, 찬송가 432장에 이 찬양 가사가 나와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미치면 보고 싶으면 또 보고 싶지 않아요? 미안해요. 그렇게 미치어서 결혼 안 했으니까 그냥 억지로. 누가 그러더라고, 이제는 동지애로 산다고. 동지 의리 이러니. 그리고 부부간에도 뽀뽀하려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언제부터 의리가 되고 사랑이 언제부터 동지애로 바뀌었습니까? 어떤 분은 나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 동지애 아니에요. 뭐예요? 전우애래. 우리는 전우래. 생사고락을 갖춘 전우래.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래.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에 미쳐보라는 거예요. 무례할 정도로 예수에게 미쳐보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신다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봐봐요.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우리 아이가 굉장히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를 정말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아들로, 모범적인 아들로 만들어 주세요. 여기까지는 좋아. 이렇게 너무 부담 드시지 마시고, 부담이 되지 않으신다면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예의 발라. 때로는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새끼 고쳐주세요. 내 새끼 안 고쳐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아버지. 이게 뭐 무례한 것 같죠? 주님이 그 여인의 눈물을 보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속썩일 때 우리 어머니 매일 우셨어요. 매일 우셨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아들, 아유, 저 좀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맨날 우셨어. 맨날. 나 우리 엄마 우는 거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었다니까. 맨날 내가 뭔 죄를 그렇게 졌다고 맨날 나만 자꾸 울어. 아니, 학생이 뭔 죄를 그렇게 졌겠어요. 근데 우리 엄마 기도 듣다 보면 나는 완전 죽일 놈이요. 맨날 우시는 거예요. 맨날 남편 때문에 울어, 새끼 때문에 울어. 그러고 나서 기도 끝나고 나셔갖고는 막 그러는. 어떨 때 속상하니까 인간의 소리가 나와요. 2년의 팔자가 더러워가지고 서방 잘못 만난 년이, 서방 복이 없는 년이 뭐 새끼 복은 있겠냐 이러면서 또 울어. 나는 그때 막 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해가 안 돼. 아니, 저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남편, 우리 새끼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하더니 와갖고는 인연의 팔자가 어떻고 저떻고 이럴 때 보면은 이게 뭐야. 그런데 지나보니까 그게 양심 역사더라고. 은혜가 올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원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지나보잖아요. 어찌됐든 그 원망 섞인 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시더라. 우리 가족이 그래서 어머니 기도 하나 때문에, 그 어머니 눈물 하나 때문에 다 목회자 가정이 됐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겠다. 그때부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예수님 속삭여 드렸던 것, 교회 땡땡이 쳤던 것, 몰래 술 한 잔 두 잔 먹었던 것, 별의별 게 다 생각이 나면서 주님 앞에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 회개케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기도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세게 하는데 우리 동생은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한글을 잘 못 읽어. 그래갖고 우리 집에서 좀 바보 아니냐 이랬어. 그랬는데 얘도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끌고 다니시면서 매일 기도하는데 내가 매일 옆에서 같이 은혜 받아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막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답답한 삶도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요, 우리 동생은요 내 뒤에 와갖고 내 발가락 붙잡고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해. 뒤에 가서 이래요. 나도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말도 더듬었거든요. 말도 더듬고요, 글도 잘 못 읽어요. 형은 저렇게 아론처럼 말을 잘하는데 나는 기도도 못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세게 기도하면 박그래 붙이고 나도요. 걔는요 나도에다가 목사가 됐어요. 나도요 해도 은혜가 오더라고. 오늘 이 말씀이요, 옷가에 손을 대도 병이 났듯이 나도요 라고 하면요 여러분에게 역사가 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 기도 못한다고 기도 안 하고 하지 말고 그냥 나도요 이러다 그냥 부인 기도 열심히 하면 그냥 발가락 붙잡고 나도요가 힘들면 저도요 그래요. 그냥 그게 뭐냐면 그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 간절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무례하게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함이 사람들의 시점으로 볼 때는 무례함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뭘로 보시는 거예요? 무례함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간절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간절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어떤 누구에게는 간절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간절함이 부족한 야이로, 모든 것이 자기 전지적 시점에서 바라보는 야이로, 이제 끝났으니 그냥 돌아가시라고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야이로에게 뭘 고쳐주신 겁니까? 오늘 본문에 똑같이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제대로 믿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이 뭡니까? 시름에 쌓여있는, 절망에 쌓여있는 야이로에게 큰 희망과 위로를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절망의 시간표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이 있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님들 몇 분에게 그 간증을 읽다가 보낸 간증이 있어요. 진태현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믿음이 그냥 처음에는 썰렁썰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기가 낳은 자녀가 죽었어요. 어린 나이에 먼저 천국 보냈어.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얼마나 매달렸는지 모른대요. 자식 살리고. 그 사람이 야이로예요. 근데 죽었어요. 천국 갔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걸로도 고통의 시간이 큰데 그에게 절망의 시간이 또 찾아오는데 몸에 앉아 검사했더니 암이야. 남편이 갑상선암. 또 수술을 해야 돼. 아이 잃고 자기는 암 걸렸어. 그런데 이 친구가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깨끗한 영혼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딸 잃고 암 걸렸어요. 그런데 나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해졌다는 거예요. 더 믿음이 좋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 누구에게는 끝으로 마감을 짓지만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을 기대하는 시간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정종철 옥동자 아시죠? 그 친구가 한동안 인기를 엄청 끌었죠. 맞박이로. 그리고 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갈갈이 삼형제 기억나실 겁니다. 이 친구가
교회를 잘 다녔는데 어느 날 너무 바빠지고 유명 스타가 되고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고 있다가 여자를 만났는데 지금의 현 부인이에요. 근데 이 부인이 그 당시에 여자친구죠. 여자친구는 불교 신자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자꾸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 불교 신자인 여자친구가 남편 될 그 옥동자한테 그 말을 했대. 당신 교회 안 다녀서 인생이 말리는 것 같대. 다시 교회가, 불교 신자가 거꾸로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야, 너 나 절 잘 다녀 이러고 강팍하게 반대하고 안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이 여인이 안 되겠다 오빠, 나랑 교회 가자 해서 이 불교 다니는 여친이 이 정종철을 데리고 강제로 그 동생하고 교회를 끌고 갔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자친구가 가자 해서 갔는데 교회 주차장 앞에 차를 딱 대는데 발이 안 내려지더래요. 왜? 자기가 예수를 떠났고 교회를 이미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교회로 들어간다는 게 마음이 내키질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여자친구 손에 끌려서 차에서 내렸는데 그 주차장에 딱 내니까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사지가 굳는 것 같더래요. 도망가고 싶더래요.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가 끝까지 끌고 들어갔대. 그래서 예배당에 뒤에 딱 앉았는데 그 십자가가 이 강단에 딱 달려있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요, 어마어마한 산처럼 십자가가 자기에게 다가오더래. 그 십자가를 꽉 부딪혔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자기가 꺾여버렸어.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세상 돈 버느냐고, 명예 쫓아가느냐고, 인기 쫓아다니느냐고, 주님 떠났던 거 용서해달라고. 가자마자 거기서 십자가에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놀라운 건 부인하고 결혼했잖아요. 자기 부인도 이제는 집사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불교 부인을 통해서 교회 데리고 가고 그 가정이 구원의 가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나와서 간증하는데, 야, 그렇구나.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안 달아놔서 그런지 십자가가 안 부딪힙니까? 십자가 안 부딪혀도 뭐 상관없어요. 좀 말씀이 부딪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죽음에 대한 사건은 죽은 자에 대한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도 죽은 자야. 너 예수 떠나서 죽은 것이고, 예수 믿지 않은 게 죽은 것이고, 말씀의 은혜 못 받는 게 죽은 것이야. 그런데 네가 뭐예요? 나를 만나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서 다시 영적으로 부활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 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기다려요? 여러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 여러분들 하나님 살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살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십시오. 어찌됐든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결국은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결론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내보내시고 예수님이 그 죽은 야이로의 딸 장례 방에 들어가셔서 딸에게 나인성 과부에게 하신 말씀처럼 똑같이 합니다. 딸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영어로는 웨이크업이에요. 죽은 자에게는 웨이크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웨이크업을 쓰는 거예요. 깨운다라는 거잖아요. 여보, 일어나요. 늦었어요. 예, 얼른 일어나 학교 가야지. 살아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깨우는 거죠. 죽은 사람을 깨우지는 않아요. 오늘 야이로와 그의 가정은 자기의 딸이 죽은 관점으로 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잔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죽은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입니까? 잔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분들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절망적 상황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소망, 희망, 감사, 은혜로 그 시간을 바라보십시오. 직장이 잘리셨습니까? 절망으로 보지 마세요. 인데 끝났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직장 주시려고 그래요. 사업이 안 돼서 지금 부도나게 됐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사업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게 절망이 아니에요.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다 같이 손잡고 인사하세요. 일어나라. 웨이크업. 아시겠죠? 여러분, 좌절과 절망에 앉아서 죽음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마시고 예수님 꼭 만남으로 소망과 기쁨, 감사, 은혜의 자리로 회복되어 다 영육간에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우, 살았다. 따라하세요. 아유, 살 것 같네. 이렇게 바꾸셔요. 죽었다가 아니고 아이고 살 것 같네. 이렇게 바꾸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